에스겔서 38장. 에스겔 38장. 찾았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뭔 소리예요? 네? 아닌데. 우리 3절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오늘은 한번 제가 그동안 기도와 관련된 주제 가지고 금요기도 할 때 제가 제 순대로 좀 많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도와 제목보다는 한번 조금 여러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작년 지금 올해 돌아서 좀 덜하지만 작년까지만 해서 이란에 대한 과 관련돼서 전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오늘 영어들 여러분 쓰면 여러분들이 영어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번 제가 제목을 주제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쭉 올려오다가 아브람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역사를 끌고 오잖아요. 아브람에게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굴 잡고요? 이삭을 잡고 또 역사를 해오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모든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잡고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 마지막 때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나 미국 정치, 뭐 중국 정치, 양안 전쟁 막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요 마귀는 관심을 거기다 두게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마귀의 관심은 자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만든다. 우주가 힘이 좋구만. 지금 몇 년 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마스 뉴스만 나오면 헤즈볼라 들어봤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들어봤어. 그리고 후티 뭔 티인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봤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자, 오늘 이 이야기들과 성경과 어떻게 관계돼? 마지막 때 이란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좀 할 테니까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란이란 나라는 성경에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메데 또는 엘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합쳐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페르시아란 나라, 이란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에스더 왕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이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퀴리스, 세계사에서는 퀴리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요. 퀴리스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70년이 끝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칙령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에스더가 있을 때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시대도 또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 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1935년까지 이란이란 나라가 국가의 명칭이 바사, 뭐라고요? 바사. 성경에 보면 파사라고 하죠. 파사이.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바사라고 국가 명칭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전까지 조선이라는 명을 썼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망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그때 바뀐 것처럼 1935년 전까지만 해도 35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공식 명칭이 바사였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왔다. 이거 아시죠? 그리고 1978년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서방의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여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편안한 옷차림, 히잡 같은 거 쓰지 않고 해수욕장 가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진영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주고받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979년도에 지금 호메이니죠. 이란의 지금 그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호메이니 지금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관계로 완전히 원수의 적의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란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목표는 타도 목표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있을 때 이란 사람들의 큰 사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고 작은 사탄이 미국입니다. 79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란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 38장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란과 어떤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38장 제가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 자, 이 마곡 땅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그 근방이죠. 그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누구예요? 곡. 곡은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 곡이라 그 말이죠. 이 곡이라는 왕이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무엇을요? 모든 군대를 이끌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는 큰 무리와 자 보세요. 큰 무리와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누구요? 파사. 파사가 누라겠어요? 어디라겠어요? 이란이라겠어요. 파사. 그러니까 러시아 로스와 메섹과 고겐 두 발의 왕이 고기라는 왕이 누구냐 하면 지금 러시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굉장히 가깝죠. 서로 무기를 갖다 주고 하고 그러죠.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드론이 이란 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하고 이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군으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근데 바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바사와 누구예요? 부수. 부수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부수는 리디아 지금 말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트리키아.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쳐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자,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12, 13절 다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세 상인들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뭐하러 왔다고?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약탈과 빼앗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가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하고 이란 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약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땅에 뭔가 있어야만이 빼앗을 수 있겠죠. 제가 숙제를 내릴 테니까 제가 말일인가 이를 한번 찾아봐요.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로 근방에 이스라엘 앞바다 바로 옆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땅 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버금갈 만한 석유 원유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동안 여러분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은 주변 빼놓고 전부 다 석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란 땅은 왜 석유가 안 나오냐고. 그 석유를 찾으려고 아무래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감춰둔 것인지. 그런데 언제요? 최근에 다 발견한 거예요. 거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이 옛날에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유럽에까지 와가지고 유럽 사람이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의존했잖아요. 이번에 곤욕을 치지 않습니까?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어디로 연결된지 아세요? 이스라엘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온지 알겠죠? 일단은 약탈한 거. 그러면 와서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자,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38장 21절,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라. 자, 그러면요. 리피트 하나 준비해 주세요. 1번. 러시아하고 이란이 연합을 해가지고 오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하고 이란이 망하죠. 멸망하죠. 무엇에서 멸망하죠? 본 말씀이 보니까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 성경책 봐봐요. 무엇에서 멸망되어 있죠? 21절, 22절, 2절. 21절 보게 되면 어떤 물리적인 무기가 좀 있죠.
그러나 22절 봐봐요. 뭐가 되죠? 뭐가 돼? 22절 보니까 전염병과 또요. 폭우와 또요. 큰 우박과 뭐요? 불과 먹과 유황으로. 그럼 이것은 누가 한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물리적이 아닌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럼 러시아와 이란은 자, 여보세요. 러시아와 이란하고 아랍 연합국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옆에 써놓고 스가랴서 13장, 14장 스가랴서 14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것은 거기까지 오늘 시간 안 되니까 1절에서 5절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이 이 말씀을 요약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똑같이 말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란과 그리고 러시아가 망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 연합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 스가랴서에 봅니다. 찾아야 갖고 안 되겠네. 스가랴서 14장 찾아봐. 구약 성경 맨 끝자락에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찾았습니까? 1324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가죠. 구약성경 끝자락 찾았습니까? 자, 천천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여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이방 나라를 치사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보니까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죠. 약탈하죠. 국민들은 백성들을 다 죽어가죠. 어떻게 이걸 대적할 만한 힘이 없죠. 그때 누가 나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불을 때리고 유황을 내리고 천둥 번개를 내리고 막 전염병을 보내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하고 이란의 백성들을 싹 녹인다. 싹 물리치신다. 결론 나왔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지도. 이 옷이 왜 안 돼? 레이저가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저 오른쪽에 노란 것이 저 어디냐 하면 저게 이란입니다. 이란. 이해되시죠? 노란 것이 이란입니다. 자, 이란 땅이 자 보세요.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라크가 있죠. 보입니까? 그 위에 어디가 있어요? 시리아가 보이죠. 자, 시리아 옆에 보면 레바논 보이죠. 레바논 보니까 어떤 집단이 보여요? 헤즈볼라가 나와. 우리 많이 나왔죠. 많이 들어봤죠. 헤즈볼라, 테러 집단. 그리고 가자 지구 밑에 보세요. 이란 땅 밑에 보면 가자 지구 누가 있어요? 하마스 테러 집단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가게 되면 여기 예멘 땅 위에 뭐가 나와요? 후티 반군이 나오죠. 많이 들어봤죠?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죠. 위에서 아래에서. 나가는 길. 이쪽으로 해서 대서양 나가는 길이거든요. 저리 가려면 이제 지중해로 나가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대서양 길이, 이 대서양 길에 길목에 누가 있는 거예요? 후티 반군이 있는. 그래 이 세 개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리고 예멘 땅에 있는 후티 반군을 지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가 다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자기들의 손이 아니라 대체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란 땅에서 왜 이 저 세 개 지역을 공격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얘가 오십니까 이제? 얘가 오여가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십시다. 이란 땅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또 설명이 났어요. 예레미야서 49장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예레미야서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 34절 시작. 유다 왕 예레미야서 49장 1133페이지. 나이 보니까 손에 침을 묻혀야만 되죠. 저도 넘기다가 성질 나가지고 아이고 왜 안 넘어가냐고 2개씩 3개씩 넘어가고 심정을 알겠더만요. 자 34절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사진 한번 봐요. 엘람이 어디가 있는가? 자, 보셨습니까? 보입니까? 여기 분홍색 보이죠? 여기가 분홍색 여기까지 보면요, 다 보이면 전체 분홍색 여기가 옛날 페르시아가 제국을 만들었던 영토입니다. 엄청 크죠. 원래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제국이란 말을 쓸 때는 페르시아가 제국이란 나라를 써요. 그러니까 한때 페르시아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겠죠. 그러면 엘람이 어디에 있냐? 여기 조그만 거, 동그란 거. 그리고 여기 위에가 뭐냐면 메대입니다. 메대. 근데 이 엘람의 조그만 나라가 이 메대를 삼키면서 그러면서 메대 페르시아로 통합해가지고 이란이 메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저 엘람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 오늘 조금 있으면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거기에. 그럼 엘람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은 곧 이란에 대한 말이죠. 현재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다.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뭘 꺾어요? 활동을 함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어버린다. 자, 여기 보세요. 과거에 지금은 여러분 활 같은 거 가지고 전쟁하지 않지만 과거에 전쟁할 때 원거리, 먼 거리를 여러분요 전쟁할 때 먼 거리에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활이죠. 활. 맞습니까? 먼 거리, 원거리에 제일 좋은 무기가 뭐예요? 활인데 그걸 꺾어버리겠다.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이란 땅에 가장 힘의 근원이 되는 활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란 땅에 지금 가장 큰 원거리, 먼 거리에 이런 무기가 뭐예요? 이란 땅에, 이란에. 빨리 송장로님 아시면서 대답하지 말고 입만 꽉 닫지 말고 빨리 말해봐요. 알면서. 이란의 가장 지금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그죠? 얘가 오십니까? 그걸 꺾어버려. 그러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든다 못 만든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얘가 오시죠? 못한다. 자, 그 대신 36절 보여요. 왜 그러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36절 다 같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뭐한다?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 엘람의 여러 활의 으뜸을 꺾어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엘람이 뭐가 있느냐? 아까 엘람 지역 보라겠죠? 네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 아까 그 엘람의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뭐라고 써있죠? 오, 잘 보인가 보네. 부세르. 여러분 여기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상한 번개 모양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핵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엘람입니다. 이란 땅에서 가장 핵심 핵 발전소가 있는 곳.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냐요, 그 말. 핵 발전소가 많죠. 핵이 여기 있는 데 많은데 가장 핵심적이가 여기입니다. 이 부세르가 핵 발전소. 뭘 꺾어버린 그걸 뭐 한다고? 꺾어버려. 저걸 파괴시키겠다.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란에 뭘 꺾어보려고 그러죠? 항상 핵무기만 만들어봐.
반드시 내가 어떻게 파괴하려고 그러죠? 미국에서도 반드시 그러.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면 못 만들어요? 만든다 할지라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핵무기를 만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엘람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그러죠? 왜 흩어질까요? 왜 흩어지죠? 저 부세르 지역에 여러분 핵시설을 공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대규모의 방사선 오염, 환경 파괴 오염.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뻘뻘이 흩어질 수밖에. 이제 말씀 이해됩니까? 인가 김가 하죠. 여러분 몰라도 될 것 같으면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엘람의 이란에 그러면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냐? 그게 아니라 누구 심판하냐 하면 38절 봐요. 38절 시작. 누구를 하나님 멸한다합니까? 엘람의 왕과 고관들이에요. 이게 놀랍죠? 왕과 고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란을 땅을 심판할 때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왕과 고관들을.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했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39절 봐봐요. 시작. 그러나 말이래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뭐 한다고? 그럼 백성들은 뭐 한다고? 포로에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말이래.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요, 육적인 면에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만 그럴까요? 아니면 이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말이 된다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이 된다 그 말. 심판은 누구로 하고요? 왕과 고관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란 땅에 시가 벌어지고 있죠. 누구를 몰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 호메인인가 뭔가 호민가 뭔가 그 사람 위 사람들 대가리 있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란의 멸망은 멸망인데 누구를 멸망시키냐 하면 이란의 우두머리들, 왕들, 높은 사람들, 고관들. 그러나 백성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 자, 오늘 가서 여러분 숙지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숫자가 기독교의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놀랐죠? 지금 이란 땅에 전 세계 기독교의 인구 1위가 이란입니다.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매일매일 매년 수천 명 이상씩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여러분 기독교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수십만 명씩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부흥이 일어난 곳이 이란 땅입니다. 성경 말씀 정확하죠? 명확하죠? 시편 83편 하나 찾아봐요.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시편 83편. 방금 에스겔 38장 읽었던 말씀하고 예레미야 49장 읽었었던 말하고 지금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잘 봐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누구요?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뭐한다고? 운운하여 뭐하게 어떻게 운운한가 보세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뭐하고?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뭐한다고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누가요? 주의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지 못하고 싹 없애버리자 그 말. 그들이 한 마음으로 5절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동맹.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 동맹한 사람들이 보세요. 6절 보도 보세요. 에돔의 장막. 요르단이죠. 이스마엘이 에돔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모압과 하갈. 모압 어디예요?
지금 모압과 암몬은요. 현재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리고 7절 그발과 암몬, 아말렉 그리고 블레셋. 블레셋이 어디죠? 가자 지구. 1번 사진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1번. 가자 지구. 두로 어디죠? 레바논. 두로 시돈 레바논. 그리고 아수르가 레바논 위에 있는 저 이라크.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도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럼 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6절, 7절, 8절이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지구에서 없애버려. 어쩌면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까? 결론은 이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 예언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많게는 2600년 전에 예언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 상황이 정황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정권이 바뀌어도요. 잠시는 여러분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관계 만약에 친미나 그 친이스라엘 세력이 만약에 정권을 잡은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은 변함이 없어집니다. 맞겠죠? 뭐만 이해되십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결국은 이란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연합하고 다른 아랍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밖에 없다. 쳐들어올 때 누가 심판받는다? 이란의 왕과 그리고 국왕과 고위직의 사람. 대신 반대로 백성들은 뭐한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영적 회복이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 듣고 나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확한지 분명한지 명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역사 가운데 누구의 줄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자꾸 대한민국만 보잖아요. 경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 이 관심사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다시 가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는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보려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것 같아서 금요일 날 기도해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는데 전부 다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 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란이 중국하고 이렇게 조인돼 가지고 중국의 어떤 것을 지금 계속 받아들이냐 하면 중국의 안면 인식이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야만이 통치하기 편하잖아요. 감시하기 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란에서 중국 사람들의 이란 땅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지금 엄청나게 활용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되어지면요. 그 당시부터 뭐가 되냐 하면 우리는 100% 다 감시가 돼버려요. 감시가 돼. 네, 그 얘기 오늘 여기까지 안 하고 그 얘기는 안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